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경과 이승만 감옥 선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전했었습니다. 오늘은 독립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독립정신. 독립정신. 이 독립정신은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쓰게 되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휴가인가 보다 이러면서 우리는 쉬기도 바쁠 거고, 자기 몸에 빈대나 벌레나 이런 것들이 기어올 때 그 잡느라 바쁠 텐데 무슨 책을 쓸 시간이 어디 있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은 감옥에서 써졌어요. 한성감옥 서대문 형무소 1904년도에 이승만이 피와 눈물을 담아서 썼어요. 그의 피와 눈물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The Spirit of Independence라는 거예요. 그의 독립정신. 이거 말고는 이 나라 민족이 살아갈 길이 없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에서 독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서, 애굽에서, 우리의 과거의 어두움에서 독립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뭐예요? 점령당하는 것이고 노예가 되는 것이고 사형수로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죽는 것이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때는 또 세계사적으로는 러일 전쟁 중이었다는 겁니다. 밖에서는 러일 전쟁 중이었고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써서 민족을 위해서 지도할 수 있을 여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하지만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거기 참고 서적도 없어요. 뭐 참고해가지고 자료를 보고 책을 쓰고 해야 되는 게 보통 작가들이 하는 일인데 참고 서적이 없어요. 잡지도 없어요. 뉴스도 없어요. 신문지도 없어요. 연필도 흔치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종이가 뭐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뭐 종이 넘쳐나죠. 간수의 눈을 피해가지고 겨우겨우 썼다는 거죠. 아니, 간수의 눈을 피해가지고 글을 쓴다? 글을 안 쓰면은 간수가 쳐다본다 그래도 우리는 안 쓸 건데, 간수의 눈을 피해가지고 살짝 쓴 책, 그게 독립정신. 역시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소에서 출판을 해서 책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게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거야말로 성경과 이승만을 연구하고 있는 저는 이건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이다. The Spirit of Independence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성령의 정신이에요. 성령의 정신. 그냥 스피릿 정도가 아닌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도 사형수 감옥에 들어갔을 때가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도 어떻게 더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도 바울도 펜이랑 쓸 수 있는 파피루스나 양피지나 우피지를 어디서 구했는지 더 귀했겠죠. 한성 감옥보다도 2000년 전의 일이니까요. 근데 갇혀 있는데도 지금 이걸 썼으니까 디모데 후서라는 편지가 우리에게 남아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과정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배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실수와 실패는 그 사람의 결정체가 아니라 과정이래요. 과정. 저와 여러분들 결국에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실수와 실패는 뭐냐면은 배우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거를 갖고 닥달을 하고 화를 내고 정죄하고 아이들을 완전히 기도 못 피게 만들면 그건 교육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수를 하도록, 실패를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제공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복돋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우링이 있어요. 감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쓰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여러분의 스승이 선생이 감옥에 가 있다고 해봐요.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감옥에 있는 걸. 이거야말로 살아있는 독립 정신이다. 그래서 당시 대한제국의 문제점과 주변 열강의 움직임에 대한 대한제국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저술을 하고 국제 정세에 대해서 쓰면서 이 독립정신 책을 기록하는데 결정적인 뼈대 역할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 입국론. 이거 말고는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이게 사람을 단지 설득하고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속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 나라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상한 갈대와 같아서 후 불면 날아가는 겨처럼 이제 끝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끝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독립정신이나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뭐 단순한 뭐 개화기 시대에 뭐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더 편리한 산업화를 이루고 뭐 그런 개화 계몽운동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단순히 무슨 소위 말하는 애국 계몽운동 뭐 이런 정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생존. 탈북하는 사람들이 왜 탈북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거든요. 나가다 죽나 여기서 죽나 그냥 이판사판이다.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 말씀이 뭐예요? 에?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씀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 한자로 이순신이 뭐라 그랬어요? 필, 생이 먼저 나오면 안 되죠. 필사, 즉생. 필생, 즉사. 헷갈려요? 즉사할 것 같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도 나와요. 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구나.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각오로 예배드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전염병 중에도 예배를 사랑했어요? 예? 필사 즉생한 줄 믿습니다. 필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정도 정신이었던 거지. 그냥 무슨 뭐 애국 계몽 운동하고 뭐 개화기 시대에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 정도의 무슨 장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형수의 입장이고 지금 나라가 이미 파선해서 국가가 이름을 뺏기고 그러는 시대. 독립정신. 자, 그래서 우리가 독립정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독립정신의 핵심은 그런 계몽운동이 아니다. 삼천리 강산 우리 대한은 3천만 백성을 싣고 2천만, 3천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폭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 표류하는 배와 같다. 그래서 이거 언제 다 뒤집어져 죽을지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는 거지. 무슨 누구랑 무역을 할 거냐, 개화를 할 거냐, 문을 열 거냐, 닫을 거냐, 세국 정책을 할 거냐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이건 아니다. 이 나라의 존폐의 지금 위기에 서 있는 배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배로 비교를 많이 했어요. 요나서 1장 4,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런 심정이라는 거죠. 이 나라는 지금 요나가 만났던 폭풍, 큰 폭풍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각각 자기가 여러 신들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오빠 막 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각자의 신을 불렀어요. 그리고 배를 어떻게 했대요? 가볍게 하려고 뭐 했대요? 자기가 선별하고 선별해서 가지고 왔던 그 이삿짐을 고르고 골라서 몇 개만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왜? 죽게 생겼는데 무슨 지금 모피코트, 루이비통 이게 뭐가 필요해 지금? 배를 가볍게 해야 하는 거죠. 살려면. 그 가운데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서 이제 자고 있더라 하다가 이제 집어 던짐을 당하죠. 짐을 안 던지니까 자기가 던짐을 당해. 그게 우리 지금 조선의 대한제국의 지금 상황이다 하는 거예요. 이승만은 벌써 여기서부터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던질 준비하고 있지. 너네가 던지지 않으면 이 나라는 이제 끝이야 이거죠. 어떻게 희생 없이 영광을 보려고 하냐? 존 F 케네디가 그런 말 했어요. 나라가 국가가 여러분에 의해서 뭘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기대해라. 그걸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유명한 말을 했었죠. 결국 본인 암살당해 죽었지만 그 존 F 케네디 집안은 전부 재앙으로 다 죽었어요. 거의 다. 남자들은 총 맞아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암살당해 죽고 말도 아니었습니다. 준비해라. 그렇구나. 이 나라 민족도 요나가 만났던 풍랑과 같은 풍랑을 맞은 배와 같다. 그런 마음이죠.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독립정신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정신이 강조점이 있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 국민 모두 자신의 책임임을 알아야 한다. 나라와 민족과 가정이 개인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쟤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자신의 책임이다. 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내 탓입니다. 시작. 내 탓입니다. 한 번 더. 저 때문이에요. 시작. 저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쟤 때문에. 뭐가 어때서 뭐 대통령 왕이 뭐 누구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되면은 그 책임에서 나는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다 빠지려고 그러죠. 책임에서 회피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래야 이 2천만, 그때는 2천만 국민들이, 많아야 3천만, 2천만 국민들이 다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공들이 배를 힘있게 전진시키려면 배 밑창에서 사공들이 전체가 다 이거를 노를 저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 나 안 해. 이래버리면요 이 추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이런 말을 독립정신에서 하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내 책임이다. 명심해라.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건 내 책임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고 건국사도 공부 안 하고 성경도 모르고 국제 정세도 모르고 그리고 멍하니 그냥 맨날 게임이나 하고 맛집 탐방 먹방이나 하고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내 책임이구나.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된 거 내 책임이구나. 그걸 통탄해야 되는 거예요. 서해 교전으로 말미암아 천안함이 침몰한 것도 내 책임이고 연평해전으로 순직했던 군인들도 다 내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예? 오전에도 우리 청년 한 명 군대 간다고 기도해 줬잖아요. 예? 전쟁이 뭐 우리가 예측이 되나요? 예측이 안 되죠? 근데 이전 정부는 서해 교전이나 천안함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이 참석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은 참석을 한 거예요. 성대하게 서해 수호의 날에 기념일을 지키고 자기 책임인 것처럼 연설을 했어요, 대통령이. 그리고 그 50여 명의 순직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부르는데 그 전에 펑펑 울더라고요. 김건희 여사도 밑에 앉아서 펑펑 울더라고. 저도 울었어요. 그 영상보다 울었어. 여러분, 이게 세월호 좋아. 세월호 그 놀러 가다 사고 난 거 아니에요? 수학여행? 팩트죠? 교통사고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저도 교통사고로 8명 죽고 중환자실 들어갔었습니다. 왜 날 위해서는 국가가 기리지 않는 거야? 그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에 있는 게 막 입으로 나와서. 해양 교통사고 난 거 아니에요? 뭐 누가 와서 미사일 쏴서 침몰했어? 그 영원히 기억할 거래. 기억하세요. 좋아요. 천안함은 뭐 어디 소풍 가다 수학여행 가다가 뭐 침몰했어요? 바로 북한에 어뢰가 날라와 가지고 꽝 터뜨린 거예요, 배를. 여러분, 그 함장이 지금 살아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함장이 잘 알겠어요? 한겨레 신문이 잘 알겠어요? 그 배를 지휘하고 있던 지휘관이 제일 잘 알겠어요? 뉴스엔조이가 잘 알겠어요, 여러분? 말 같은 소리야, 진짜. 그 함장이 그 배를 지휘하기 위해서 탔던 경력과 이력과 야전 생활과 그게 여러분 게임이 안 돼요, 우리랑. 즉시 느꼈다는 거예요. 이건 어뢰다. 팡 맞는 순간에 배가 한번 떴대요. 그러고 나서 침몰하고 화염과 연기와 화양 냄새와 이런 걸 다 증언해요. 싹 무시하고 뭐 암초에 부딪혔다느니 뭐 수면이 날 그런 초보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난 정권은 5년 내내 그걸 덮어놨어.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쓰면 못 쐈다 그래요? 불상에 비행 물체 쐈대. 진짜 불쌍하다. 무슨 불쌍해, 불쌍은 미사일이지. 그래가지고 그 함장이 화가 나가지고 이번에도 조선 TV에 나와가지고 TV 조선에 나와가지고 이제 생방송 인터뷰하는 거를 서해 수호의 날 제가 하는 걸 보면서 진짜 눈물 나더라고 진짜. 여러분 일병이 죽었어요. 일병. 이제 막 자대 배치 한 달 훈련 받고 들어간 일병이 죽었어요. 그 배에서. 병장도 죽었어. 다 아까운 목숨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디서 와 소리가 나왔냐면 원사가 3명 이상 죽었어요. 와, 젊은이들이 더 아까운 생명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거 원사까지 가려면 저거 진짜 평생 바쳐야, 그러니까 하사, 중사, 상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꺾인 다음에 별 하나 달아야 원사 됐는데 원사가 3명이 죽었어요. 몰라 우리는 그런 거. 응? 수학여행이 더 같이 있어 우리한테. 거기에 의미부여를 더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거예요. 하사관, 부사관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은. 그럼 이제 마지막에 원사 되고 이제 없어요. 그 위는 끝이에요. 부사관 중 최고가 원사입니다. 제 친구 베트남에 있는 친구 아버지도 원사 하셔서 제가 그 생활을 고등학교 때부터 옆에서 봐가지고 잘 알아요. 예? 실전 다 해요 그 사람들이. 장교들이야 솔직히 전략자고 뭐 이렇게 현장에서 수류탄 투척하고 던지고 쏘고 발포하고 돌리고 하는 거 병사랑 비비고 싸우고 상담해주고 다 해요. 자, 말이 안 나오더라고. 엄청 죽었어요. 엄청 죽었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되냐? 책임을 져요. 책임을. 응? 저와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야. 무관심한 거.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였죠. 연평 포격 해전 그때도 우리는 월드컵 하느라고 알지도 못했죠. 그때 2명이 죽었어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우리 책임으로 알고 우리 전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아들들이 가잖아요. 군대 간다니까요. 전쟁 터지면 그냥 총 메고 나가야 돼요. 예비군 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예비역이에요. 다 나가야 됩니다. 지금 장난이 아니라고요. 근데 북한은 우리나라 주요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지금 막 스피커를 틀고 있고. 자, 이럴 때 우리나라 국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답을 찾아봐요. 여러분이 대통령이다 생각하고 이 가정을 어떻게 운영해야겠어요? 아, 북한에다가 소를 또 한 2천 마리 몰고 가면은 조용할 것 같아요? 해봤잖아. 기름을 갖다가 막 그 선박에 실어가지고 유조선에 실어서 갖다 주면은 그런 거 이제 다시는 안 할 것 같아요? 백두산 가지고 그 백두산 천지 물 퍼가지고 같이 한 잔 들이마시면 이제 화평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연락소 15억짜리를 폭파시켰어요. 개성공단에 있는 걸. 이런 거를 전략 전술에서 예비군 훈련 때 여러분 안 배웠어요? 앞에서는 막 하하하 웃으면서 뒤에서 막 터트리고 뽀개고 하는 걸 무슨 전술이라 그래요? 네? 화전. 화력이 아니라 화전. 양면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러니 북한 애들이 우리 병사들 보면 웃는 거야, 웃는 거. 예? 또 갖다 퍼주면은 잘해줄 것 같아요, 북한 애들이? 럴럴럴럴 해줄 것 같아? 그걸 70년 넘게 해봤잖아.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켜야겠어요, 이 나라를?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처음 뭐냐? 책임의식, 정신무장이에요. 이승만은 그걸 요청하고 있어요. 정신무장이라. 예?
무슨 정신? 독립 정신. 정신 무장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건드려? 뭐 천안함, 뭐 연평 건드려? 원점 타격을 하되 법에 우리 규칙에 있는 대로 3배, 7배 해준다. 그래야 안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사랑하는 처자식들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멍하게 있어 보십시오. 안 됩니다. 국민들이 자기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대한동포들아, 신분이 높든 낮든 관리든 백성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양반이든 천민이든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2천만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데 각자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저도 책임이 크죠. 제가 문재인을 뽑았으니까. 그죠? 우리 책임이죠. 우리가 각자 부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예배와 교회에 대해서 등하시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껄핏하면 예배 문을 닫는 이제 습관, 악습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절대적 신앙생활을 안 하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부모들이 먼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어떤 신앙심이 없어요.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죠? 그렇게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카멜레온 신앙인처럼 때에 맞춰 바뀌어가는 것이죠. 이건 각자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책임. 이 나라가 2천만 백성의 한 사람이 필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다른 사람들만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승만 스스로도 자기도 책임이 있다. 나 자신도 잘못이 큼을 알고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런 리더,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합니다. 이전 정부는요, 인터뷰만 하면은 잘했대. 자기가 뭐 저 일자리 창출했습니다. 다 공무원이야 보니까. 우리 세금으로 주고 있는 거야 보니까. 뭐 했습니다 하는데 아니야. 근데 오히려 지금 대통령은 뭐라 그러냐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가서 할 때도 그렇고 그 기업 총수들 앉혀놓고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정부는 그냥 행정적으로 도와줄 뿐입니다. 풀어주는 거고 열어주는 것 뿐이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게 리더죠. 에? 내가 잘했다, 뭐 잘났다, 뭐 그런 거 없어요. 원래 이전 정부가 뭐 청와대 이제 없애고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청사 옮기겠다고 막 그랬던 공약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사람이 안 하고 오히려 다음 정권 된 이번 정권 대통령이 이렇게 옮겼어요. 그랬더니 그 문재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무튼 잘했대. 자기가 광화문으로 청사를 옮기려고 했으나 자기 공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옮기지 않은 건 잘한 일이다. 뻔뻔합니다. 아무튼 뻔뻔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 그러나 이 상에서 기록한 것은 모두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먼저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비록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글을 독립정신에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일말에 부끄러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이 크다, 큼을 알고 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도 여기 포함시키는 것이죠.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 에스라 9장 2에서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고관들과 백성들이 이방 여자를 취했는데 에스라가 왜 머리를 쥐어 뜯고 수염을 쥐어 뜯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여기는 거죠. 자기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방 여자를 취한 것처럼 그들이 이방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자손들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여서 거룩이 깨졌다. 근데 에스라는 아이쿠 하면서 자기 잘못으로 그거를 바로 당겨 오는데
이 9장 2절과 3절뿐만 아니라 9장 전체가 그렇게 돼 있죠. 6절 읽어보세요.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게 리더예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부끄럽고 내가 낯이 뜨겁고 내 죄가 정수리까지 꽉 찼다는 거예요. 정수리가 머리 꼭대기를 말하죠. 그리고 하늘 끝까지 사무쳤다는 거예요. 이게 리더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잘못을 잘 인정합니까? 그럼 리더예요. 근데 우리는 타락한 인간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뻔뻔하게 난 아니야, 난 괜찮아 해가지고 자기를 위장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봐주겠지 이렇게 생각해. 착각이 그거 내가 실수했네. 내가 그거 회계 계산 잘못했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겁니다. 저는요 지난주에도 우리 애들 5명 다 앉혀놓고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제가 정장 입고 아침에.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어요. 도저히 자존심 상해 애들 앞에서 못하겠어요? 하지 마세요 그럼. 요한이한테도 사과했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다퉜지 미안하다. 다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딱 이 정장 입고 무릎 꿇고 소파에 거실에 5명 쪼르르 앉혀놓고 한 명 한 명 얼굴 바라보면서 제가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언성 높이지 않겠다. 미안하다. 한나야? 미안합니다. 아로나? 너무 목소리가 컸지? 미안합니다. 요한이가 뭘 알겠어요? 요한아? 조니 여기 봐, 여기 봐.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아셨어요? 나는 한 번도 사과 안 해봤다. 미안하다 안 해봤다. 우리가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뻔뻔한 상황. 방백들과 고관들처럼 뻔뻔한 거죠. 그게 무슨 자존심이라고. 알량한 개도 안 주워갈 자존심.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도 인격체. 그죠? 목사도 전적 부패한 인간. 맞죠? 서로 인정을 하라고요. 서로.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승만의 이 정신이 에스라의 정신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리더들의 정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나 자신도 잘못이 큼을 알고. 그죠? 우리가 정치에도 너무 관심이 없죠. 국제 정세 더 관심이 없고 뭐 북한인지 뭐 남한인지 뭐 내 입에 지금 짜장면이 들어오는데 이게 제일 행복하지 뭐. 떡볶이는 엽떡이 최고야 이러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돼요. 최소한 지금 전시 상황 휴전 중이거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죠? 뭐가 날라오고 뭐가 폭파되고 이러면요 바로 나가서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무슨 펀딩을 했는데 미국에서 다윗이라는 애니메이션인지 영화를 만드는데 펀딩 모집을 했는데 1등을 했대요. 조만간 나옵니다. 기대돼. 저는 이 다윗 스토리는 애들만화만 봐도 이게 막 눈물 나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펀딩을 해서 지금 모금이 됐고 이제 제작이 들어갈 거예요. 잘 돼야 될 텐데 진짜. 옛날에 이집트 왕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비록 키가 작고 사울의 갑옷이 맞지도 않아 헐렁헐렁거리는 다윗이지만 그의 믿음과 용기와 패기는 골리앗 저리 가라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너 왜 밧세바하고 나쁜 짓 했어? 왜 7계명을 범하고 간음을 저질렀어? 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감히 왕한테 밖에 아무도 없느냐? 이 선지자 나단을 처형시켜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요압처럼. 요압이 미가야 선지자 그렇게 했잖아요. 요압이 아니라 그 누구야? 그 이세벨의 남편 아합. 그래서 진짜 실제 선지자를 갖다가 막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막 이랬다니까요. 다윗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왕이기 때문에. 사울 왕은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죽였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단이 딱 정지하니까 바로 어이쿠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기가 가운데 6성별이 있는데, 육각별이 있는데 그 별이 무슨 별이래요? 다윗의 별이래. 국가 깃발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기에. 다윗이 뭐 완벽합니까? 뭐 죄가 하나도 없어요? 털었더니 먼지 한 개도 안 나옵니까? 그 뒤에는 괜히 인구조사했다가 3일 동안 온역이 퍼져가지고 7만 명 죽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것뿐이에요. 다윗이? 많잖아요. 실수한 게. 인정하라고요. 쿨하게. 애들 앞에서도 인정해요. 약속 안 지켰으면. 왜 약속을 해요? 그럼 애들한테. 그리고 어떻게 신실함과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말을 말든가 차라리. 나 자신도 잘못이 큼을 알고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게 우리 초대 대통령의 멋진 책임감이었어요.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 쿨하냐고요. 실력이 없으면 말도 안 해. 또 실력이 없으면 가방끈이 짧으면 말도 안 하겠다고요. 공부를 못하면 말도 안 하겠다고.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국민 모두 자신의 책임을 똑바로 인식해라. 이게 독립정신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국민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걸 기억해라. 이거는 마치 사사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지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그들과 함께 동거하였더라. 그들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그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덫이 될 것이다.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 책임을 다하라는 건 뭐냐면 그 죄성과 어둠과 적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환란이죠, 환란. 지금도 안 그래도 풍파 중에 있는 배와 같은데 백성의 마음이 갈라져 2천만 명이 2천만 가지의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없고 모두 자기 생각뿐이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150명이 각자 150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모두 자기 생각뿐이다. 자기들 먹고 마시는 거는 뭐 한 끼에 10만 원도 막 긁어요. 그냥. 부잣집 자식들은요, 주색잡기 술과 여자들이랑 놀아나고 있고,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일삼고 있고, 가난한 자식들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속이고 빼앗아. 이 동남아 지역에 가니까 이게 심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루하루 돈 버는 게 막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막 10배를 뻥튀기를 하고 관광객들 속이고 털어먹으려고. 그렇게 자식들이 남을 속이고 빼앗더라도 당장 배불리 먹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 거짓과 사기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으며 온종일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도 많다. 이 빈둥거리는 것 자체도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를 해치는 자세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2천만 명이 2천만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는 이거 나라가 안 된다. 돈 좀 있는 애들은 전부 술 퍼마시고 여자랑 놀아나는데 바쁘고 이래서 이 나라가 되겠냐.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이 아니면은 이 빈둥거림과 주색잡기와 방탕함과 도덕적 타락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어디 빈둥거려? 우리는 빈둥거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따라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안식을 하느냐? 그 안식하는 그 기간 외에 삶을 성실히 살았던 사람, 최선을 다했던 사람. 이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을 쫓아 이제 그만 일하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도 7년째 되면 보통 안식년이 있거나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뭐 1년에 한 달씩은 다 쉽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도 7년째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주제 무슨 안식년이에요. 목사님 그냥 계속 일해요. 그리고 지금 12년째 이러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저는 아직 우린 젊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뭐 나중에 한꺼번에 뭐라 쓰든지 할 테니까 갖고 가시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게 뭐 한두 개지 이야기예요. 지금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라, 주님을 섬겨? 그렇구나. 빈둥거리지 말아라는. 성경에 이런 얘기가 하도 많아서 뭐 잠언, 전도서 뭐 너무 많고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우리 학생들, 자녀들, 집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은 뭐예요? 공부죠. 학생이니까 검정고시 준비해야 되고,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원하면 뭐 대학원도 지금 진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는 뭐 가정 일을 하고 바깥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집안에서 하는 공부가 여러분 일인데, 공부를 안 하면은 뭐예요? 노는 거면은 뭐 하지도 말래요? 먹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다 청소도 하고 가끔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하고 다 하고 있죠? 우리 학생들 애들 다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래, 안 해도 다 밥 주긴 해, 걱정 마.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최소한 양심을 가져라 이거예요. 양심을. 일하기 싫거든, 따라하세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구나. 성경에.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일 많이 하면 많이 먹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또 나왔다, 게으르게 빈둥거려 할 일이 있는데 오후가 되고 저녁이 돼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계속 방 어지르고 있지. 또 흘리고 정리하고 다른 거 책 꺼내라니까. 책 봤으면 좀 집어넣으라니까. 책 집어넣지도 않고 또 꺼내고 또 꺼내고 또 꺼내고 또 꺼내고 또 꺼내고.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자꾸 일을 만들어대. 물컵 또 쓰고 또 꺼내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물컵 또 꺼내고, H룸 책 또 꺼내고 또 꺼내고, 방석 또 퍼져놓고, 방석 퍼져놓고, 위에 또 G룸 장난감 또 펼쳐놓고.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밥그릇을 좀 챙겨라, 밥값 좀 해라,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까 로마서, 여기는 데살로니가 후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입국론 정신에 의하여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2천만 명이 2천만 가지, 지금 5천만 명이죠.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 5천만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시대의 몰락은 극단적 도덕적 타락에서 시작된다라는 걸 명심해라. 술 퍼먹고 결혼을 깨트리고 이런 것들, 빈둥거리고 타락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책망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피해가 우리 모두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이거를 시대상으로 지금 100년 뒤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 한번 비춰보세요. 우리는 어때요? 빈둥거리는가 게으른가? 요즘 문화가 그렇죠. 먹방, 엄청 먹는 거, 그냥 유튜브 가만히 그냥 그것만 멍하니 보고 시간 때우는 거, 할 일들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럼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과연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의 도덕률은 어떤가? 타락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창세기 6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죠? 오늘 오전에 봤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인간은 땅에. 근데 그 땅에 포악함이 가득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과 함께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땅을 밟고 있는 저와 여러분,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땅을 밟고 있어요. 우리가 책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책임자예요. 책임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지상명령 주셨어요. 그 책임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도덕,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도덕이 깨지고 타락하고 포악이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 요청하신다 하는 것이죠. 지도자와 백성은 한 몸으로서 한 공동체고 운명 공동체라는 것 잊으면 안 된다. 이걸 독립정신에서 강조했죠.
사실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겠죠. 우리는 신앙 공동체다. 근데 이제 국민 중에 불신자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이제 운명 공동체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므로 지도자는 백성을 자신들의 성공과 야망의 발판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야, 대선 후보자들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후보자들이 거의 없어요.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예? 국민들을 이용해서 표 이용해 가지고 자기 성공과 야망의 발판으로 오히려 쓰려고 하죠. 쓰려고. 지금도 그 야당 대표 검사들이 막 조사를 하고 법적으로 조사하는데 지금 나오는 그 진술들이 뭐예요? 진술들이 그 특히 뭐 대장동 그 땅 투기 뭐 그거에 대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뭐 400인가 4천 가구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반론을 제기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성남시장님. 그랬더니 그 성남시장 지금 야당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성남시장 시절에 그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랬대요? 그래봐야 고작 400표다 400표. 고작 4,000표다 4,000표. 그게 뭐예요? 그게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이승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지도자는 백성을 자신들의 성공과 야망의 발판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응? 사람을 갖다가 표로 보고요.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승만은 자기 밑에 부통령 이기붕이 부정선거했을 때 본인이 부정선거한 것도 아니에요. 부통령 밑에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이기붕이. 근데 그걸로 인해서 데모가 일어나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대통령직을 사임했어요. 내려놨어요.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니까. 국민들이 원합니다. 각하. 그럼 내가 내려가야지. 고린도전서 12장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인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국가는 그렇게 하나란 말이야. 하나. 예? 근데 제가 역대 최악이었던 이유는 이전 정권이 국민을 딱 반으로 패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예전에 노무현 때도 김대중 때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전 정권에서는요 국민을요 편가르기를 기똥차게 잘하는 거예요. 아무튼 분열을 시켜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분열자다. 분열자.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분열을. 예? 화합은 시키지 못하면 분열을 시켜. 분열을. 몸을 해체하고서야 그 몸이 어찌 성할 수 있겠으며 생명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 공동체요, 운명 공동체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이 대한민국 전체를 아예 교회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원래 목회를 하려고 마음도 있었어요. 목사가 될 마음도 있었는데 자기는 더 큰 목회를 하겠다. 2천만 명 목회. 대한민국 전체를 교회로. 우리 중에도 그런 법조인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존 칼빌도 법학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도 마찬가지고. 법을 공부해야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집트 왕자였으니까 왕법을 많이 배웠겠죠. 어렸을 때부터. 운명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 여러분도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좀 시스템을 가르쳐야 돼요. 그냥 밥만 먹고 그냥 뛰놀게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브루타를 해야 돼. 애들한테. 자,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다. 너가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존 F 케네디 집안에 저주가 많지만 우환도 엄청 많았고 마피아 연루가 돼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산 사람이 없고 존 F 케네디 자체도 총으로 머리가 저격돼서 죽었지만 그래도 그 집안의 그 어머니가 참 괜찮았던 여자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항상 식탁에서 토론을 했대요. 주제를 하나씩 가지고. 근데 어떤 식으로 토론을 했냐면 네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하겠니? 진짜 그 집안에서 대통령이 나왔고 장관도 나왔어요. 엄마의 그릇이 아이들 그릇 된다니까요. 예? 빨리 먹어 치워 숙제했어 안 했어 했어 자 누워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너가 대통령이라면 너가 담임 목사님이라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질문하는 가정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정치를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해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무슨 뭐 챗GPT가 나와서 이제 뭐 다 망한 것처럼 막 다 공부해도 필요 없어요, 목사님. 뭐 여러분, 챗GPT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한테 답을 하고 알려줍니까? 예? 챗GPT를 여러분이 쓰려면 질문을 고난이도로 할 줄 알아야 돼요. 데이터 값을. 예? 여러분이 질문을 단순하게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면 챗GPT도 답변이 개론적인 단순한 답밖에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직신학적으로 분석해서 3가지 예를 들고 출처까지 밝혀서 나한테 알려줘 하면 챗GPT가 그걸 다 인지를 해서 레퍼런스까지 다 찍어줘요. 아직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무슨 뭐 챗GPT가 나왔다고 뭐가 어떻게 돼요? 아니, 내가 질문하는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으로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명 공동체, 국가 신앙 공동체라는 거, 책임감을 느끼고 인식을 하고 그 안에서 지도자는 백성들을, 성도들을 자기의 성공과 야망의 발판으로 쓰지 말고, 동원하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을 동역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언 아니에요? 성도를 동원하지 말고 성도를 동역해라. 동역해야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오히려 성도들이 저한테 목사님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목회를 꿈꾸라고 막 그런 말들을 해주는 걸로 볼 때 감사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3번째로 이 독립정신에서 말하는 마지막은 마음속의 독립정신을 굳게 하여야 한다. 이 마음속의 독립정신, 이게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나라의 잘못은 역시 자기 것으로 인정하면서 관료는 의롭고 백성은 악하다고 그런 정죄의식을 갖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악을 행했다. 지도자도 자신도 같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책임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지지 않는다면 우리 다 같이 화를 당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동시에 마지막 3번째로는 이 독립을 해야 한다는 이 정신, 그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이 정신, 이루고야 만다는 정신. 저 북한을 통일하되 복음으로 통일해야겠다는 정신. 절대로 무력에 의하여 이 나라가 공산화되거나 반기독교화되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는 그 투철한 정신, 그게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독립정신을 굳게 하여야 한다 하면서 이 책을 쓰는 거예요. 이 책의 목적은 대한제국의 독립과 진리를 보존하여 영원무궁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남자, 여자, 어른, 아이 일제히 일어나 각자가 가진 물건을 모두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만들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거 이승만이 한 이야기거든요. 저는 저런 거 딱 보면 성경 구절이 그냥 다 관주가 되는 거예요. 요나가 짐을 던지라고, 요나 배 폭풍을 만났던 요나의 배가 짐을 던진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를 향하러 갈 때 유라굴로 광풍으로 말미암아 2주 동안 흑암에서 지낼 때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다 지켜줄 거다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짐을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약에도 나와요. 구약 요나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이승만은 이런 말투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거죠. 감옥에서 성경을 보고 그 성경 정신을 배운 거예요.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도자들 모두가 자기 걸 다 내놔야 한다, 이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감동이었다는 거죠. 각자의 것들을 내놓지 않고 어떻게 부모를 공개하고 공경하겠어요. 잘라내서 내 떡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제가 단톡에도 구절에 올렸지만 너희들은 이러한 자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돼 있어. 또 예전에는 저는요 왼손이 한거 오른손이 모르게 그 성경만 봤는데 성경 전체를 보라고요. 본인들이야 왼손이 한거 오른손이 모르게 오늘 텀블러 주는지도 모르고 왔어요 교회에. 근데 제가 할 일은 또 그게 아닌 거예요. 아셨어요? 교인들이 또 할 일도 그게 아닌 거예요. 이들이 나의 속을 시원하게 했으니 이 같은 집사들을 너희는 알아주라. 아멘? 그것도 성경인데요.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안 알아줘? 또 이런 얘기 처음 듣죠. 여러분이 나 알아줘 이러면 문제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 있는데 제가 알아주는 건 상관없죠. 삼자가, 지도자가, 판단자가 하는 건 당연히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해도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도들 발 앞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재산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배를 가볍게 만들어서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대한민국의 목적지는 독립이라는 항구예요. 마찬가지로 대한제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목숨과 재물을 아끼지 말고 이 나라의 파멸을 막아 2천만 동포의 생명을 구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 이게 지금 무슨 영화나 소설 스토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실제인 거예요. 지금 실제 상황인 거예요. 중야사냐? 실제 상황이에요. 배를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 사도행전 27장 38절 읽어보세요.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요나서에서도 짐을 버려 배를 가볍게 아니라 사도행전 27장에서도 일단 당장 배가 고프니까 빵을 만들어서 먹고 남은 밀가루나 뭐 짐들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버리는 것 이 노래를 알면 아멘. 연식이 됐음을 인지하시고 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마태복음 10장 39절 오늘 본문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죠? 이게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그러니까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목숨을 걸고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내 짐 좀 버리는 거? 이걸 못하고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말이. 배를 지금 가볍게 해야 되는데 이 배가 한 목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2천만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사공이 2천만 명이면 각자의 짐을 내려놓고 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정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경 읽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교리 전체를, 시편 전체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정신이 살아있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성령 안의 자유, 그 독립이죠. 동포들아 우리 대한동포들아 얼마나 다급하면 3번이나 이때가 어느 때며 우리 사정이 얼마나 위급한가. 전국 모든 백성이 이 뜻을 알고 모두 함께 힘쓰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이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진실로 나의 목숨까지 바치는 것도 아끼지 않겠다.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목숨을 바치겠다는 리더가 먼저, 내가 먼저 목숨을 던지겠다는 거죠. 로마서 9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친척 전도를 위해서 자기가 탈락되더라도 나 하나 죽어서 친척들 다 살릴 수 있다면 그게 효과적인 거 아니냐. 참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탈락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자기가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 다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은 어떤 정신이 있었길래, 어떤 스피릿이 있었길래, 단순히 그냥 스피릿 오브 인디펜던스가 아니라 아마 이 바울은 영생에 대한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생에 대한.
나의 목숨까지도 바치리라. 이게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일을 한다면 이 나라는 지금보다도 더 엄청난 일을 할 거예요. 이미도 엄청난 일을 했어요. 제가 볼 때. 그죠? 다른 동남아랑 전쟁을 치렀던 나라들이랑 똑같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가지고 베트남 다낭을 가면요, 거기도 강이 한강이 있어요. 우리 한강의 기적을 따라한다 그래서 한 리버가 있어요 거기. 그리고 한강 다리를 우리나라 시공사가 가서 드래곤 브릿지라고 해서 아주 멋진, 우리 뭐 용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다리 전체가 용이 이렇게 휘감고 있는, 그리고 그 머리에서는 불과 물을 내뿜어요. 그 정도로 사모하는 나라예요. 한강의 기적을 이뤘거든요. 세계 10대 경제 국가가 됐어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진짜. 그리고 한국 사람들 보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더운 지방에, 적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좀 느리거든요. 날이 덥기도 하고 점심 먹으면 꼭 한두 시간씩 자거든요. 박항서 축구 감독도 그게 적응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뭐 좀 하려 그러면 밥 먹고 자니까. 근데 자기도 이제 너무 덥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보면은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너무 빠르다는 거야. 걸음걸이가. 뭐 콩고에서 온 뭐 왕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은 일단 창문 열고 밖에 보면 한국 사람들을 걷는 게 일단 막 그래갖고 자기는 오늘 뭔 날 무슨 뭐 일이 난 줄 알았대. 다음 날도 창문 열어보면 또 막 저도 걸음 되게 빠르거든요.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지. 우리 느린 거 속 터지거든. 속 터져. 비행기도요. 비행기 이제 착륙 촥 하고 문도 안 열렸는데 벌써 트렁크 꺼내 막. 그래갖고 다 일어나가지고 복도에 쫙 나가지도 못해 어차피. 그러고 있는 거야. 서가지고 20분 있어 비행기에서. 외국인들은 가만 앉아가지고 왜 저래 쟤들? 뭐 비상 상황인가 지금 비행기가 문도 안 열렸는데 뭐 하는 거지? 조금이라도 빨리 나갈 수 있잖아. 그러면 그죠? 대단해. 한국 사람들이 일을 하면요 어떻게 해? 3교대 막 해가지고 잡아 돌려 사람. 그 외국 애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이런 데서 보면 한국 애들은 잠 안 자는 줄 알아. 분명 아침부터 나와서 일했는데 지금 밤새 불 켜놓고 또 철회하고 다음날 새벽을 맞이하고 또 일하고 계속 일하고 어디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일하고 심하면 2교대도 막 3교대가 뭐 2교대 막. 와 독하다 진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근성이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승만 대통령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 목숨까지 바쳐라. 그러지 않고 이 나라가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가 대단한 게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의 근성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서 복음 전하는데 또 빨리빨리. 아니 어떻게 전쟁 6.25를 겪고 초토화돼가지고 150만 명 이상 동족 상잔이 났는데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됐어요 지금. 인구 비례로 보면 미국보다 우리가 더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탑이에요. 선교사 파송 1위예요. 인구 비례로 보면 가능해요 이게?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건국 대통령 될 사람이 벌써 감옥에서 설계도를 다 그렸어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정신을 이미 동포들아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한다. 나도 책임이 크다 하면서 간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성경과 이승만이. 우리를 가장 많이 책임져 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는 책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그걸 묵상하면서 기도회로 와보세요. 이승만이야 자기도 잘못이 있지 인간인데 일조했겠지. 그죠? 고종 왕실 망가지고 그거 반대하고 탄핵하는 일에 자기도 한가닥 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운동했죠. 예수님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져 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이 전시 상황 휴전 중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들아 딸아 네가 담임 목사라면, 네가 시장이라면, 대통령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긴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승리는 전략이 많은 데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교육을 하시라고요. 집에 가서. 예? 제가 다 어떻게 여러분 집에 찾아갑니까? 목사에게 배운 부모님들은 집에 가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또 그거를 상속하셔야죠.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은 복음을 통하여 독립정신을 각인하게 되었고, 그 독립은 사실은 영혼의 독립까지도 꿈을 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죄에서 자유하고 또 사망에서 자유하고 지옥에서 자유하고 영적으로 독립하여 하나님의 독립운동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은 아무런 소망 없으며 빈둥거리고 게으르게 정말 선수였던 우리를, 그리고 좀 돈 좀 있다 그러면 나가 쓰기 바빴던 우리들, 복음 때문에 절제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또 그런 초대 리더를 세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기도 하시고 성경을 통해 기독교 입국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성경 정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 회개합시다. 아니라고 태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만 벌렸던 우리의 삶, 게으르고 나태하며 빈둥거리며 하나님의 일을 쌓아두고 시간을 죽이며 킬링타임을 보냈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시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상속하고 물려줄 것인가 가르치지 아니하고 먹고 배부르며 내 배만 두드렸던 배창 밑에서 낮잠 자던 요나같이 살았던 우리들,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고 과감하게 배를 가볍게 하여 목적지 항구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기도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